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8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했는데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3일 짧은 임기 동안에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일기가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 충격을 줘서 원래는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한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돼 있었는데 이 일기문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의 기록을 보면, 테레사 수녀의 기록을 보면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소망의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많은 사람을 대해서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림에 있다. 설문조사 3,000명.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많은 세월을 기다림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가지고 갈 3권의 책과 그 이유를 말해라,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응답자의 98%가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꼽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인데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 소외당할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고 진리의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위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위로의 주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이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찬송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더 고백적인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돕는 자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돕는 자로, 성령도 우리에게 돕는 자로.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이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데,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구체적인 도움이 뭐냐? 바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도 역시 파라클레토스인데 위로하는 자, 돕는 자, 상담자 그런 뜻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자, 중보자, 그것도 역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위로자가, 위로자라는 그 영어는 컴포터라고 하는데, 컴은 이제 함께, 같이 이런 뜻이고, 포터는 우리의 요새가 되주신다. 요새.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마하나임 그 두 개의 진영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에서의 진영과 야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을 두 겹으로 감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작사가가요, 원래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이고 법리학 교수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로 미식한 호수변에 투자했던 부동산을 다 잃고 그 병을 얻은 아내를 요양시키기 위해 유럽 여행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배로 가잖아요. 배가 사고가 나서 결국은 웨일즈에 도착했을 때는 그 부인만 살고 4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그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해상을 배로 통과할 때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만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명의 자녀가 바다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태원 그 참사도 믿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방이 적으로 다윗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영적인 자본을 얻게 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고통을 맛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고 눈물의 떡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패자의 아픔 가운데 참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학 시험 볼 때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죠. 우리가 그 전도축제 때 그 축제 때 주성민 목사 신학교를 10년 떨어져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에 신학교를 10년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신학대학 합격했는데 자기 10년 동안 떨어진. 그런데요, 그 10년 동안 떨어지고 나서 또 그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금남교회는 전도사로 들어가려면 한 5년이나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 뭐 결혼을 하고서 10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 아내가 그렇게 울더래. 그 울 때의 울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 그렇게 얘기하죠. 10번째는 3군데에서 다 합격 통지서가 왔대요. 대기자. 근데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대.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가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예비 합격자로 다
나중에 전부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그 가운데 10년 동안 3시간씩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가 개척을 하고 할 때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위로가 될 수가 그 주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본이 될 수가 있다. 영적인 재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말 9위에서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죠. 피난 가죠. 그리고 저기 이방인의 땅 나사렛의 시골에서 촌뜨기로 살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거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위로자. 그래서 집 없는 서름도 옛날에는 집 없는 서름 계속 이사 다니고 또 아이들 많으면 집 안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독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셔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 한대 바깥에서 잠을 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참 배움은 없으신데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 그게 간증거리다. 그 모든 어려움이 다 간증거리다.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아들러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아주 유명한 그분이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을 때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유복한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기를 2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건강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3가지를 말하더래요. 3가지.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2번째, 맺힌 것을 풀고 싶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3번째는 베풀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 치료의 아주 중요한 점이요. 사람들에게 베풀면 이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그 정신과 의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풀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큰 재산이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위로의 주님만 의지하라, 9절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임한 그 고난은,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같이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외적인 고난보다도 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걱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할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당한 고통, 루스드라에서 당한 어려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몸서리치게 아팠던 그 속에서도 참된 위로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에 짤막한 이야기 있는데, 단편에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파코,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근데 그날요 800명이 왔대. 파코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고 집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봐. 근데 다 용서했다, 그 한마디에 8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탕자처럼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란 말은 병들다, 마음의 상처를 받다, 그래서 새를 희생으로 충문을 읽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억압받고 압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말은 마음의 주름을 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고 위로자가 되도록, 그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은 어려움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돕는 자라는 것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만나서 위로할 때요,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도 좀 힘들 때